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16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고자 16편을 가지고 제가 한 3주 정도, 길면은 4주 정도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우리 한 절씩 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난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필리비안 씨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며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나라에 번역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Your God is too small이라는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된지 모르겠네요. 저도 공부할 때 봐가지고.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 인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가두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당신을 스스로 가두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건한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당신의 권능과 거룩함을 제한하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다는 의미죠. 영어로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두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 잘해야지, 또 잘못하면 이단되니까요. 근데 이 필리비안 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우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제한하시고 작아져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우리한테 맞춰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보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이해를 할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뭐 우리나라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가장 적절한 말이 자기로서는 이 말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작아져 주셨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저는 항상 그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사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뭐 제가 워낙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가 대학을 나오든 대학원을 나오든 박사를 갖고 있던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랑 얘기할 때는 그 수준에 맞춰서 움직여집니다. 제가 가장 친했던 초등학교 동창이 제주도에서 토이즈알러스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매일 놀러 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토이즈알러스에 놀러 오라 그러는 건지 자기를 만나러 오라는 건지, 정말 친했던 친구, 그리고 저를 처음으로 교회 인도했던, 저랑 얼굴도 어렸을 때 비슷하게 생겨서 형제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던 그런 친구인데, 한 2년 만에 연락이 닿았어요. 믿음이 좋은 친구라서 서울에 잠깐 세미나로 왔는데 그 교회 그 목사님 명단이 붙어있는데 무슨 이렇게 강의 명단에 제 이름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설마 얘가 걔일까? 근데 제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똑같은 이름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 딱 2명 있더라고요. 저희 강원대학교 교수님 한 분,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한 분하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어떤 군인 아이가 찾아왔는데 그 아이가 저랑 이름이 똑같았어요. 왜 왔냐 했더니 담임 목사님 이름이 자기랑 똑같아서 한번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평생에 딱 실제로 본 사람은 그 아이가 처음이었고, 제가 인터넷으로 제 이름을 검색하면 그 교수님하고 제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저한테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신방가 있어서 그때 대신방 기간이라서 나중에 전화번호를 받아 제가 전화했더니 맞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 그래서 얼마나 40몇 년 만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어제 만난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야 내가 토이알러지 하는데 놀러 와라. 내가 토이알러지에 놀러 오라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좋은 콘도를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쉬고 싶을 때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아이 둘이 초등학생이거나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정도 됐거나 그랬으면 거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당연히 가죠. 왜냐하면 나는 그 토이알러지 다시 말하면 그 장난감 나라가 재미없어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 LA에 여행 갔을 때 디즈니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디즈니랜드에 가면요 그 딱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수준 아이들이 놀기에 좋게 돼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 주말에 제가 그날 갔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는지 몰라요. 특별히 히스패닉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멕시칸 계열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근데 다 누굴 데리고 왔을까요? 다 아이 초등학생 되기 이전의 아이들을 데리고 전부 다 왔다라는 거죠. 디즈니랜드에 연인이 둘이 온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부모가 디즈니랜드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자식을 기쁘게 하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라는 말에 가장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누구한테 있죠?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SL 부부반을 보고 있으면 참 SL 부부반이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SL 부부반이 이제 신혼부부반과 젊은 부부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떤 경우는 신혼부부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SL 부부 결혼을 늦게 했거나 애를 늦게 낳았으면 이쪽은 애가 없으니까. 근데 대화의 주제가 양쪽을 들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부부반은 대화의 중심에 거의 7, 80%가 누구 얘기죠? 애들 얘기입니다. 애들 얘기. 자기 자녀들 이야기. 그러면 신혼부부반은 그 대화의 중심이 어디가 있을까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신혼부부반을 가르쳐봤던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남자들은 어쩔 때 아이를 낳고 나면 자기의 사랑을 다 뺏겼다고 질투하는 아빠도 있잖아요. 아이를 이뻐하면서도 당신은 애밖에 몰라 이러면서 또 삐지기도 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엄마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부모처럼 놀랍고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작아주신다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16편이 아주 의미가 있는 시인데요. 이 16편 하나만 가지고도 찬송이 수십 개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한 두세 주 뒤에 같이 부르는 찬송도 그 마지막 절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인데 이 다윗의 시 중에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시편 뭐 15편, 17편 그 위로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기도 또는 대부분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6편은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 뭐 히브리어 말인데 이 믹담이란 말이 뭐냐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뭐 정확하게 어느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보통은 이제 후자로 보는데 전자는 뭐냐면 죄를 덮은 시편, 그래서 속죄의 시라는 뜻이 있고요. 많은 학자들은 그거보다는 황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케템이라는 말하고 결부시켜서 이게 주옥 같은 황금 같은 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편에는 딱 5편만 이 믹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16편하고 56, 57, 58, 59, 60 6편이네요. 이렇게만 믹담이라는 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어보면요 시의 내용 자체가 정말 그 내용이 주옥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정말 글이 좋으면 주옥 같은 글이라는 말 쓰는데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그 글을 황금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씀도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시가 황금 같은 시, 주옥 같은 시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쭉 노래하면서, 특별히 다윗이 신앙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 그 감사하는 마음에 정말 정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주옥 같은 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 길어서 제가 1절하고 4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2절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 2편부터 읽어보면, 2절부터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뭐 어려움이 있었던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미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이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데 주님은 나의 유일한, 이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속에는 유일한 주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주님밖에는 내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게 놀라운 고백이냐?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수십 번도 다윗에 대해서 이 시편 가지고 설교했으니까 제가 거의 1년 내내 지금 이 다윗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시편 시 중에. 근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보면 다윗이 거의 20년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또 굉장히 많은 반란과 생명의 위협을 겪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또 그 누가 지었던 죄보다도 큰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자기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직 정말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절에 내가 주님께 피한다는 그 말도 과거에도 피했고 지금도 주님 앞에 피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도 주님만 앞에 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몸이 건조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살펴볼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볼 때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복은 바로 우리의 복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뭐 아니면 뭐 만병통치약처럼 아프다가 뭐 벌떡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못 살던 집이 갑자기 잘 살거나, 그런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권사님들이 아픈 분들이 워낙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노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회복이 일어난다고 날마다 제가 기도해 주는데, 그분들의 육신에는 새로운 생명이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는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시들어가는 게. 근데 그 시들어가는 인생 속에도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요 몸이 안 아픈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몸이 더 아파요. 기도 많이 하면 어디가 아픈지 아세요? 무릎에 관절염 생기고요, 그리고 허리 아픕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가지고 육신의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하신 사모님 권사님들 대부분 다 무릎 관절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참 이율배반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것 때문에 내 몸이 아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은사 목사님은 금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교인들이 말릴 정도로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금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금식을 하셔요. 주일날 종일 설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기운이 없으신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이 밥 많이 먹고 힘있게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밥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그분이 연세가 되시니까 몸이 굉장히 약해지신 거예요. 이제 영양 보충을 젊었을 때 못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했는데 왜 몸이 약해져요? 근데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셨다. 이것이 그분의 복이고 우리의 복이고 지금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선한 것,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볼 때 나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주님을 떠나서 선한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는 복, 주님이 주시지 않은 복,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복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이 아니라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굿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굿띵스라고. 선한 것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 2절부터 2절을 쭉 읽어보면 그 선한 게 뭐냐 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것도 선한 거, 사람을 만난 것도 선한 거, 물질 때문에도 선한 거, 건강 때문에 선한 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이 선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인생 속에 좋은 사람만 만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조카였던 요압 장군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다윗을 가장 많이 도와줬는데 다윗을 가장 많이 괴롭힌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면서 또 악한 사람이기도 한 거죠. 다윗이 오죽하면 그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요압을 숙청하라고. 자기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네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압부터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죽거든요. 여러분, 물질이 다윗이 좋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수많은 물질을 모아놨거든요. 아마 자기가 쓰고 싶은 건 못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모아놓은 그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그 보석으로 취한 것이 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모아놨어요. 자신을 위한 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몸은 건강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윗도 늙어서 죽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몸이 추워지는 바람에 동료도 얻잖아요. 인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 일으켰는데 그거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저 같으면 왕 안 하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자식들하고 잘 지내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을 했더니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은 그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만 바라볼 때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거기다 죄를 져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징계받고 자식 죽고 그것 때문에 반란 일어나가지고 많은 피를 흘리고,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하고 왕이 되든지 되지 못하든지 간에 그 인생 속에는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쁜 것도 나에게는 복이고 그 좋은 것도 나에게는 복이다.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아는 다윗은 이미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고 하나님의 많은 것을 경험한 그러한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된 다음에 이 고백이 나왔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과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것이든 아니면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것이든 그리고 미래에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든 그것이 내가 볼 때 좋은 건 내가 볼 때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선한 것임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야곱을 배우고 있지만 야곱은 복 받으려고 길을 쓰다가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입니다.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던 수십 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맨 마지막에 130살에 그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받은 복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우리 아버지 이삭이 받은 복보다 내 복이 더 크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그 고백을 하냐면 애굽의 가장 위대한 바로 왕 앞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말 뜻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네가 왕이냐? 까부지 마라. 내가 받은 복은 네가 받은 왕의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이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 그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늙어서 나이가 먹고 힘이 없을 때 이 고백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 그러면 미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항상 우선적으로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고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심지어는 남이 비난하는 정말 극악한 죄를 졌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선한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한 그것은 나에게는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good things,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다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복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이 모습을 기뻐하시죠? 이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다 표현할 때 사실은 이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바로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죠. 목사라고 해서 날마다 기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그 터질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거죠. 교회 일, 성도 일, 우리 집안의 일. 그런데요, 그까짓 거 아무리 걱정해도 내가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요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니까 9월달, 10월달에 교회 행사도 많고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으면 두통 생기는 게 맞나 보다. 가끔 이렇게 머리가 찌릿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도 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제 고민도 될 때가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또 내 마음대로 되냐면 절대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제가 움직일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 지지난주인가요? 청년부 그 3부 예배 때 제가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자기 중심을
믿게 하는 거다. 하나님도 힘들어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못된 그 야곱을 안고 가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나요? 못 알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져주러 오셨을 때 덤벼들잖아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지금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 나한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가끔 뭐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되고 올바른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이번에 뭐 설문조사, 제가 나중에 한번 이번에 젊은이들 설문조사한 거 오후 예배 때 제가 훈련하면서 청지기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교회가 좋다 저런 교회가 좋다 맨날 그런 얘기하지만 그런 교회 만든다고 여러분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시면, 스스로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잘 돼 있는 교회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없을 때도 여러분들은 여기 있었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떠난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요, 한 번도 교회 정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누가 어떤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뭐 그런 교회가 정의롭지 못해 교회를 떠났다. 제가 그런 얘기는 남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떠난 사람의 100%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물론 그 목사님이 정의롭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속되게 말하면 삐진 거죠. 자존심 상하고, 아니면 누가 싫어서, 뭐 교회 이런 행사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나 아는 체 하지 않아서, 이런 걸로 다 거의 99%가 그런 겁니다. 뭐 말없이 떠난 분 중에 우리 교회가 정의롭지 떠난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든 한국에서 목회하든 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목사의 중심, 아니면 이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 뭐 이런 가지고 고민하면서 교회 떠난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 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즐겁고 기쁘고 이 교회에 뭔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고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자기도 좋을 때만 하나님 찾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비껴가기도 하고 머리를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 다윗의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 애들이 어린데 잔머리 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막 머리를 써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겉으로 미사여구를 쓰고 뭐 거창하게 이렇게 정말 좋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뭘 알죠? 내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의 유치함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까지도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죠. 제가 좀 오래 했네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우선이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세요?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다. 난 무조건 주님밖에 없다. 좋아도 주님, 싫어도 주님, 나빠도 주님, 힘들어도 주님. 이것이 내 인생의 모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못나고 잘났던 그 마음만은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이쁘다라고,
내가 너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작아지는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스스로 또 작게 만드는 마음도 있어요. 제가 대학 때 굉장히 은혜 받은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절판돼서 안 나오는데 존 헌터 목사님이 쓰신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설교집인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기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다윗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그런 건 다 기억이 잘 안 나고 너무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서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이거는 안 되라고 우리 스스로 제한해서 하나님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부분만큼은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보다는 저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훈련할 때, 청지기 준비학교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나는 못해라고 제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있죠. 나도 내 자신을 모르면서 나는 안 되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지금 이 놀라운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작아지는 부분, 이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의 능력은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오늘 다윗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작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당신을 가둬두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불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스스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선한 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나가는 우리 귀한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나갈,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나의 모든 일 속에서 내가 먼저 가장 생각해야 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이 바로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다가올 때 그 모든 것은 나의 하나님이신 놀라운 복임을 깨닫는 믿음 달라고, 내가 그래서 이 놀라운 주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